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이제 15장 뒷부분과 16장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내용이 오늘은 지난주 내용이 무지 많았다고 오늘 갑자기 확 줄어서 또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부재가 결국 믿느냐 마느냐, 그리고 죽을 각오로 믿느냐 죽일 각오로 거절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을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나오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이게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6장에 가서 3절을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즉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의 상관관계를 뭐하고 엮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개념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갈래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죽일 각오를 하게 만들거나 죽을 각오로 믿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결국 한 번 또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죽을 각오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죽일 각오를 할 이유도 없고 죽을 각오를 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게 특별하게 우리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걸 뭘 믿어, 당연한 이야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I am이라고 하셨을 때, I am 계속 하셨을 때 그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죠? 그냥 넘어갈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딱 한 가지 가능성, 진짜이거나,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들에게 어떤 갈림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죽일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믿고 죽을 각오로 믿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제를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뭐 웃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너 나 사람인 거 믿냐? 그러면 미쳤니? 지금 그제서야 오히려 그 말이 나오겠죠. 그럼 네가 뭐 짐승이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거나 무한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한 문제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표현 자체가 다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좀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휴먼 빙이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이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냥 좋은 성경 교사로, 예수님은 대단한 치유사역자로, 병 고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그냥 특별하게 가르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냥 그렇게 사람이셨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되게 존경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왜요? 존경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는 있지만 믿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하게 여기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야, 어떻게 그 30대 초반에 인생의 고통과 그 문제를 다 짊어지고 저렇게 소위 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점만 해도 굉장히 존중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믿을 거니 말 거니 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존중한다 그래도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를 요구하죠. 믿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적당한 어떤 그
중립지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일을 했었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다 어떻게 돼버리죠? 못 믿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 저거 다 이 신이 아닌 자의 고도의 사기 수법으로 했던 좋은 일인가? 이게밖에 안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서의 행동 자체가 진정성을 상실하고 오해받을 수 있게 되겠죠. 저거다고 다 자기가 신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했던 페이크 같은 거 돼버리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가면 그건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분은 신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게 되니까 이런 나를 믿는 너희도 당연히 미워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 사기꾼을 따라가는 사람, 저 거짓말쟁이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썼던 표현이 뭡니까?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죠. 미혹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총칭한 말이죠. 그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미혹하는 자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미혹하는 자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핍박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거죠. 자, 오늘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냐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고백은 정말 죽을 각오로 믿게 만들든지 아니면 죽일 각오로 예수를 핍박을 하든지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든지 하는 둘 양쪽의 선택의 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즘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가 뭐 몇천 년 동안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면도 있고, 미국이라는 상황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게 이슈 파이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는 문제는 이만큼 큰 갈림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나오게 됩니까? 존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빛을 잃고 해와 달과 별, 정말 해가 빛을 잃고 그렇게 어두워졌었을 때 비로소 그때 그 로마의 군인이 장교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의 말과 행동들과 상황들을 지켜본 결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가는 지식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존재들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의 이 삼위일체의 펠로우십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랑함과 서로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완전히 유지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걸 하거나 주제별 그 성경 공부 같은 걸 하거나 하다 보면 보통 뭐 1대1을 한다든지 그럼 맨 마지막에 교제가 나오죠. 펠로우십이 나오죠. 그죠? 사실 여러분, 펠로우십은
뭐 잘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펠로우십이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제 이러면 뭐가 떠오르죠? 밥 먹고 같이 놀고 또 가끔씩 노래방도 가고 같이 또 뭐 그냥 율동하고 놀고, 이게 펠로우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거는 지극히 낮은 단계에서의 이야기고, 이 펠로우십의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그 교제에서 출발이에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누리고 계신가? 그거는 교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펠로우십. 그 펠로우십에는 각 위격이 있고 그 위격에는 펠로우십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구원이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해하고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수준처럼 높아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일만 열면 방언 나오고 예언 나오고 그냥 눈앞에 귀신 다 보이고 저 인간이 어저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눈에 들어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진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가 다 무슨 그냥 전율을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깊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터져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계속 삼위일체를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왜 또 더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목숨 걸고 핍박을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들을 헤이트리드 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시는 거지만 본질이 뭡니까? 이 펠로우십의 가장 본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빼면 시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위엔 평화라고 그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샬롬 하셨고, 부활하셔서 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샬롬 하셨고. 평화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 자꾸 어떤 뭐 리버럴 띠알라지 아니냐, 진보적인 거 아니냐, 그건 성경을 고치든지요. 그죠? 예수님이 싸움닭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헤이트리드 돼야 되지 헤이리즘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혐오를 갖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헤이트리드 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존재들입니까?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펠로우십을 이루어가라. 그 펠로우십에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그 펠로우십을 완성시켜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재림이고, 그 펠로우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게 뭡니까? 전도고 선교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가 넘쳐서 그 펠로우십이 풍성해지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그래서 저곳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고 무슨 체험이 많은 게 충만하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펠로우십이
그 교회 안에 계속 넘치고 풍성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자꾸 교회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헤이리즘을, 그리고 어떻게 헤이트리드 된 사람들이 헤이리즘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혐오주의자들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짜 뉴스에 의해서 헤이트리드 된 존재들이잖아요. 사람 고기 먹는다더라. 뭐 가지고요? 성찬식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 고기 먹는다더라. 유아세례 한다는 말을 또 잘못 알아가지고 쟤들은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바친다더라. 온갖 오해를 다 당했잖아요. 가짜뉴스에 가장 피해당한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또다시 똑같이 가짜뉴스로 누군가를 헤이트리즘을 갖는다면 그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펠로우십을 포기하고 우리가 오히려 강렬한 혐오주의자가 되는 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했던 싸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겠지만 너희는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꼭 좀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원리들, 그 원리를 따라서 설명하고 그 원리를 따라 이루어가는 일. 그럼 목사님,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미워하라. 그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게 혐오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죠. 네. 그걸 혐오주의를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거짓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도 세상처럼 되어지는 일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태도를 취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정말 헤이트리즘을 오히려 더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헤이트리드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헤이리즘을 가지고 헤이트리드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헤이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여러분 전 세계의 장로교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가 몇 퍼센트 될까요? 리폼드 개혁주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미국에서 보시면 좀 어때요? 뭐가 많아 보이세요? 교단상으로 침례교가 많아 보이고 또 감리교가 많아 보이고, 그렇죠? 장로교 내지는 뭐 그 리폼드 이라면 좀 어때요? 썩 많아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미국에는 그래도 장로교 꽤 많은 편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일 많은 교단이 뭐 같아요? 장로교가 제일 많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몇 퍼센트 될까요? 리폼드하고 프레스비테리언들이 기독교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겠다. 놀랍게도 0.5%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극소수 교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극소수 0.5%의 거의 90%가 한국하고 미국에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희귀 교단에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야 널린 게 장로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리폼드 테올로지 중에서 가장 지금도 개혁주의 신학을 잘 지키고 있는 데가, 칼빈이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그리고 또 더치 그 네덜란드에서 그걸 다 그 프리 유니버시티하고 다 셋업을 시켰는데, 제네바 신학교도 세우고 다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유럽에서 리폼드 테올로지를 목숨 걸고 지키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사우스 아프리카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십니까?
넬슨 만델라가 떠오르시죠, 그죠? 자, 백인들 떠오르세요? 남아프리카 물론 다이아몬드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넬슨 만델라가 생각이 날 거예요. 뭐 하신 분입니까? 흑인 인권 운동을 목숨 걸고 했던 분이죠. 자, 그런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아직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아직도 리폼드 디알라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세미나리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형성되어 있는 교단도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그 더치계 네덜란드 계열의 백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에요. 자, 거기서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흑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박사학위 받아오셔서 난리가 난데도 거기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고, 한국에서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들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교단에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믿는 흑인들과 함께 형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백인들이 나가라 그래요. 그런 설교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쫓아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게 우리가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리폼드 디알라지를 가지고 있어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흑인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속에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상처가 어떻습니까? 상호간에 깊죠. 그래서 흑인들은 헤이리즘을 갖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그걸 위해서 싸워야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내가 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행여나 우리는 늘 이런 일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이런 영향력이 틈타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긴장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헤이트리드 된 존재지, 그러나 대신에 끊임없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한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종교가 시간이 흘러가고 무브먼트가 인스티튜셔나이제이션 된다 그러죠. 제도화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틈에 우리도 우리의 제도를 지키고 우리의 시스템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도 헤이트리즘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게 생각하고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고 다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틈타지 않을까라는 조심함과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유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틈에 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그걸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뭘 원하시는 걸까,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바라보고 정말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넘치고,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그 재미난 만평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얼굴은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의 사회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팍 와닿죠, 그렇죠? 느낌이 사회생활. 근데 이제 신앙생활, 제가 조금 더 그걸 보면서 더 붙여봤어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 안에도 사랑이 넘치고 얼굴도 사랑이 넘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야겠죠. 예. 아니야, 나는 일관성 있게 살 거야. 속에 칼을 갈고 얼굴도 칼을 갈고 있으면 그건 뭐죠? 네, 조폭생활이죠, 거의.
그는 저기 뭐 세상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참 물론 사회생활처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살다 보면 자식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뭐가 됩니까? 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시죠, 그렇죠? 네, 뭐 지금 직장 상사 만나듯이 지금 남편 만나시고 또 이러시는 또 직장 상사 만나듯이 아내 만나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죠. 네.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슬픈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듯 교회생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거기까지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쩌면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던 그 말의 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좀 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가 뭔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이 빛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이래도 막연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건 아닐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오늘 또 짧지만 이 본문들 좀 같이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미워하는 자들 쉽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여정, 그 미움을 정당한 헤이리즘을 정당하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착각 속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시고 그 하나 되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 되심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또한 세상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